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단에 설 수 있는 이 개인적인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영광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제 생각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순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고 늘 목적이 방향이 똑같고 늘 아름답고 늘 선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아무리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다시 서게 되어지고 진리를 보게 되어지고 진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 늘 예배예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나오게 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지, 또 수요 예배 드려야 되죠. 또 금요 철야 드려야 되죠. 또 우리 교육자니까는 맨날 그 예배 준비, 매일매일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화요일 날에는 성령 대망회를 해야 되고 전도 기도회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냐고. 저도 힘들지만 나오시는 분도 힘들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말 하지만 꾸역꾸역 나오시는 거 보면은 훌륭해요. 저는 이렇게 늘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꾸역꾸역 나오는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구약에서도 늘 절기가 엄청 많잖아요. 왜 이렇게 절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깨닫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게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칠흑 같은 이 죄 많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나의 열심으로 너희에게 베푸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만 오면, 너희는 순종만 하면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거다. 구원은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예전에 있던 성도님들하고 통화했는데 누구가 신천지로 갔고 누가 제치를 안식교회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다 지역장이었고 권사님이었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 떠나고 한참 후에 그쪽으로 빠졌다는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프고. 그렇게 열심히였던 지역장이,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권사님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때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왜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게 됐냐면, 주기도문을 많이 하는데도 주기도문을 잘 모르는, 뜻을 모르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늘 사도신경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태신앙이 왜 이렇게 사도신경을 틀리냐고. 사도신경이 자꾸 바뀌고, 여기는 우리는 또 바뀌었어요. 공교회와 거기로부터 막 이렇게 하고 이 주기도문도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고,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다 보면 놓친대요.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의 그 뜻을 하나하나 알면서 하려고 하니까 또 놓치고, 그래갖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는데 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주기도문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요, 이 기도하는 거,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거룩한 옷을 입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회중 앞에서 막 정말 연설 같은 그런 아주 멋들어진 문장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권위자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재직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그 시대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막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막 주문하듯이 또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 마음이 심령이 주 앞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나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나만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 사람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의 문제거리,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진로의 앞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는 성경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모든 앞길을 이미 정했다. 이미 내 책에 쓰여져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앞길을 어떻게 다 알면은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제가 궁금해갖고 내 앞길을 다 아신다니까.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 거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정하셨어요. 근데 내가 모를 뿐이죠. 내가 그 정하신 길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데 내가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내 사욕과 내 탐심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면 그게 불행의 길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앞길까지도 다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총이 있고 그곳에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한 그런 길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지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각 사람의 행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여의도 수목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주여 주여 하잖아요. 시끄럽고 막 이래요.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막 너무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으면은요. 그 많은 사람이 옆에서 막 움직이고 기도해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은요. 지하철에 이렇게 들고 지하철 가면서 이렇게 이거를 잡고 가면서도 거기가 골방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만 향한다면 그럼 그곳이 골방이라는 거예요. 굳이 골방에 들어서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꼭 그렇게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로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지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라는 거죠. 너희 필요를 다 아신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어쩔 땐 깊은 슬픔과 깊은 좌절과 깊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건 사탄의 역사고요. 인간적인 것은 그냥 슬픔과 인간의 슬픔 속에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구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을 요구하는 것은요, 죄 지었을 때 슬퍼해라. 또 죄 깨달으면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지 그 이외에는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 충만했을 때 장례식장에 가면 저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야지 왜 이렇게 울고 저럴까? 천국 가셨는데 처음에 그냥 믿음만 충만하고 이런 사람의 감정에 교가 없었을 때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제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 찬송가를 보면은요 슬픈 찬송가가 하나도 없어요. 장례식장에 여러분 찬송가 인도해 보세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네. 거기는 빛이 있네. 이게 사실 기독교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천상을 향하여 나가는 신앙이고 다른 데는 다 슬퍼해요. 다 울고 곡하고 통곡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기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고 여긴 잠시 지나쳐 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땅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고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 올라가서 그 지위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지위와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저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사실 소중해요. 저 천국도 소중하면 저는요 이 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천상에서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소중한 거예요. 이 땅이 시간 제가 4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가 여기 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사랑구실을 좀 하겠구나. 그 4개월이 굉장히 시간이 길고 한 1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움직이고 바쁘게 하고 사역하다가 4개월 동안 쉬다 보니까는 내가 이 사람 노릇 못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여태까지 아직까지 집에 있고 막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하나님이 저를 워워시키는 거, 좀 차분해지고 좀 잔잔해지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그 시작을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만 바라보라, 십자가만 바라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다 너도 나도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기도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인 토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엑기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인데,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 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 짤막한 기도, 그리고 짤막한 그 식사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잠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부터 딱 시작이 되어지면요, 기도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막 알지 못하고 막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맨날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늘 연약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에 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 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인생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랑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부족한, 저도 부모지만 자식이 다 나갔어요. 나가면서 저를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왜 의지하지 않냐면 이제 아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나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보탬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아니까는 얘네들이 이제 나를 의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부자재간 그런 정은 있어도 나를 의지하지 않죠. 뭘 의지할 게 있습니까, 사실? 인간인데 뭘 의지할 게 있습니까? 나도 화나면은 막말하고 화나면 아내한테 아주 찔리는 칼로 그냥 단검을 던지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는 그런 이 부족한 인생인데 그 뭘 믿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네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그리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 제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이 느껴지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늘 그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아버지요. 늘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지만 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가 너가 부르는 그 아버지가 맞는 거야. 너도 이제 나와 똑같은 아들이야. 너도 이제 나와 똑같은 딸이야.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내가 내 아버지고 내가 아들 자식으로서 내 아버지를 부른 것과 같이 너희도 똑같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이제 너희는 영적인 자녀야.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특권이 있어.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를 얼마나 가까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의 응답도 빠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해.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아버지도 되지만 너희 아버지도 되니까 우리의 아버지잖아. 이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하도, 저는 그래요. 강도나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자식 먹이려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는 너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자기 도둑인데 도둑질 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그렇게 도둑질도 해가면서 빵도 훔치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얼마나 가까이 계신 아버지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그 자식 삼으려고 그 어두운 가운데 거한 너희들을 정말 죄인이고 괴수고 정말 악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했는데 너희 얼마나 귀한 자식들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나는 너희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아들, 딸로 생각하는데 너희도 나를 좀 아버지로 생각해라. 이런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하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예요.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거를 요구 받으시기를 원하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올려드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어둠도 일도 없으시고 그분은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뜻은 뭐냐면 늘 변한다라는 거예요. 늘 아침에도 변하고 점심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고 말하면서도 바뀌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늘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하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식하고 말할 때도 내가 저걸 좋으면 말어. 막 이런 식으로 그 말하는 사이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가 늘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림자도 없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의 빛,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늘 광명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늘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죄 짓지 않는 그 천사들이 늘 옆에서 그 스랍들인가요? 늘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이사야서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나도 거룩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무돈이도 애를 썼습니다. 왜 죄가 죄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좀 어렵고 힘든 게 제 영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이 땅이나 어느 곳에 보더라도 거룩함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힘듭니다.
예전에는 막 거룩하라고 막 이렇게 한 그런 교회 말씀의 메시지가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메시지보다는 성도들의 그 원하는 것들을 위한 메시지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볼 때 비로소 거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고 조금의 그런 거짓말도 할 수가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는 항상 우리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와 기도의 태도가 그곳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우리를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데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실까? 하나님이 애굽에게 물들지 않게 보호하시려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서만 살게 합니다. 왜? 애굽의 그 타락한 문명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장막 안에 들어가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 안에 그 시은 자 그 위에서 하나님이 자정하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웁니다. 싸우면 어떡합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쟁에 싸운 군사들이 옷을 다 벗어야 되고요. 갑옷을 물에서 씻겨야 되고요. 그 철 같은 거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가서 이겨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제 진으로 들어올 때는 정결 작업을 하면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진이 거룩하게끔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고 그 도적과 그 적군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옵니다. 성도가 죄를 져도 부젓하게 죄짓고 성도가 죄를 져도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그거는 첫 번째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애시당초 아니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일을 못하죠.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영이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죄 지으면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셔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 안에 인치신 분이 성령인데 성령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원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들의 그 어둠의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나 우리 아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걱정하겠지만 부모가 걱정하는 것은 자식이죠. 저 자식은 대전에 가 있고 같이 있는 딸도 있지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 자식의 그 생각 속에 임하여 주셔서 나쁜 생각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사탄이 주는 유혹의 생각 들어오지 말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 승승장구하고 머리 대고 위에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만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중복음 삼중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기쁨과 즐거움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하면 이 뼈가 말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의 그 육신도 강건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구하여야 할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일용할 양식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기도입니다. 그 매일매일의 필요입니다. 그리고 꼭 하루하루의 양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모든 필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기도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기도하고 자식이 어느 대학교를 가라면 그 길로 기도하고 이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모든 필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라는 것은 필요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음식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 우리의 축복, 삶의 축복 이것을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오중복음입니다. 하나님 중생의 복음을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드리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축복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해 갖고 꾸어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물질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예수님도 같이 세웠습니다. 너희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재물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들 재물을 섬기려고 나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돼야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돼야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려면은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물질적인 축복도 받아야죠. 여러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 도리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돈이 있어야 축의금도 내고 돈이 있어야 조의금도 내고
돈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너무 그거는 양반적 사고입니다. 양반적 사고. 제가 물질의 축복과 신유의 축복도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이제 좀 양반적 사고가 있었습니다. 좀 선한 것은 선하고 물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식이 자는데 제가 신학교 때 그 지하에서 살았거든요. 자식이 콜록콜록한데 천식이 있었는데, 야, 돈이 없으니까요 앰뷸런스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 기도 옆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게 뭐였냐면, 물질의 축복과 신유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구나. 이거는 저주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가난은 저주예요. 여러분, 이 병이 아프고 고통과 괴로운 것도 사실 저주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난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유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와 풍족함과 번성함을 주셨지 언제 가난을 주셨어요? 지질이 못 살게 사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으로 빠진 저주의 결과이지 축복의 결과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당당하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세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크든 작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아예 그냥 집도 사주고 싶고요. 아직 고생 안 하면서 살게끔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난 그게 못하고,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의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왜 유혹하게 하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죄짓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사탄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원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원수예요. 우리하고 원수예요. 원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원수 사탄 마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끔, 예전에는 복을 받았는데 사탄 마귀의 그 시험에 들어갔고 그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쨌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이유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복 받게 해달라고. 근데 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걸린 것들이 뭐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은 죄를 또 짓게 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탄 마귀가 내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구나. 그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한 일 하지 마시고, 이 악은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죄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사탄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가운데 거룩한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 골자입니다. 저는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고
이 기도 안에서 덧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죄짓거나 그렇게, 아까 여기 내용이 뭐냐면 용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면은 죄는요 풀어져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죄를 졌어요.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사실은 아내가 나한테 먼저 와서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럼 난 내 마음이 더 힘들어. 묶여져 있으니까. 이게 묶여져 있는다는 것은 내 마음도 묶여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풀어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천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근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묶여져 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묶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서 먼저 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때 조금 잘못한 것 같다. 야, 미안하다. 내가 해요. 그럼 우리 아내도 마음이 풀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나도 풀어지는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잖아요.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이 풀어짐이 내 마음에서 풀어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것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그 성경에 보잖아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너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가지셔요. 평화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묶여 있는 거고 얽혀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람들 간에. 그럼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가서 먼저 손을 내미세요. 내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용서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냥 외워서 하고 그냥 하니까 하고 이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그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있으면 주님 나도 용서해 달라고, 하늘문 열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